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좋죠?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빗줄기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흥사경회에서 우리 참석한 분들은 놀라운 훈련을 받으셨죠.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요.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릴 정도로 훈련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설교를 제가 40분 정도 했는데 1시간 정도 해도 괜찮겠다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닭이 되다. 진실이죠.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닭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닭이라는 사실은 믿는데 그 알에서 깨어나는 과정과 그 방법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랬을 겁니다. 이 알에서 과연 병아리가 나올까? 그런데 닭이 알을 품고 어느 날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맞아, 닭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이건 확실히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난 현상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닭이 알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데, 만약에 저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 큰 나무 열매가 병아리가 난다, 이런 게 있다면 꼭 닭이 알에서만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어느 날 염소의 태반에서 알이 나왔는데 그게 병아리가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도도한 원리입니다. 이 원칙들이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보고 믿는 것은 그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설명할 겁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 온도의 적정함과 유정란이라는 그 알의 씨를 통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알에서 부화하는 병아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미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설명밖에 더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도 알이 병아리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을 창조적 기법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메이온.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요나는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입니다. 어디서 읽었어요? 이미 성경에 읽었어요. 요나는 뭡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그가 다시 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그들의 조상 요나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라는 건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요나, 즉 조상 요나의 그 이야기가 삶 가운데서 그것만 보였을 뿐이에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뱃속에 들어갔을까? 우리 같으면 참 불가능할 텐데 참 기적적이다. 그 도대체 고기는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 얘기합니다. 고래처럼 컸을 것이다. 상어처럼 그랬을 것이다. 그걸 논문으로 적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고 그걸 토해내서 그리고 가서 다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5시세 말씀 전하는 거. 눈에 보이는 증거로는 그들의 조상 요나의 삶 그 자체 스토리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긴 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요나의 배에서 나오는 요나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그 은혜들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으면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온 것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앞섭니까? 말씀이 앞섭니까?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닭이 알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 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언약 섭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언약된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증거뿐이에요. 어디서 나와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할렐루야. 더 이상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럼 봅시다. 우리가 단답적으로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주세요 했을 때 그 돈이라는 그 나타난 증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죠?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돈이 내용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수단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서? 말씀으로 출발해서 그 목적들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돈 벌고 살고 주의를 얻고 통치자가 되고 국가를 경영하고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진리의식, 캐노니즘이 깨져버리면 우리 인생에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모름지기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도 저는 있으리라 알아요. 그건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 돈 버는 건 어떤 방식으로 벌어야 돼. 여러분,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왜요? 내 삶이 어디에?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이는 현상에, 주어지는 것에, 채워지는 것들에, 회복되는 것들에, 세상이 말하는 복들에 우리의 눈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말씀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순간의 그런 우리 결핍, 뭐죠? 내 정신적인 의지를 채우는, 결핍을 채우는 정도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하나님, 결핍이 내게 소중한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갑니까? 병원 안 가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결핍이 목적이 뭐였어요? 내 결핍, 이거 채우는 데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아프지 않게 돼야 돼요. 내게 결핍을 주신 것은 긍휼을 베풀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이 이해가 가겠구나. 또 내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는 거, 이것이 거룩한 결핍이에요. 습관적인 만족, 하나님 땡큐, 오늘도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습관적인 감사, 이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부족함을 통해서 갈망이 있고 참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었구나. 저도 장례식장을 수없이 제가 예배도 인도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상 왔을 때 그분들 하나하나 마음이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회자니까 의뢰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의뢰이 그냥
예의상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버지 소천하서 제가 상주가 돼 있어 보니까 한 분 한 분 오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알았어요. 아, 똑같은 행위도 내가 경험해보고 거기서 진실한다면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결혼식 뭐 꼭 가야 돼? 내 자녀가 결혼식 때 그걸 봅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 자녀 결혼식에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도 그러한데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다 뭐죠? 습관에 불과해요. 습관. 3년 동안 제자들이 습관을 쫓아 살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고 기적을 앞에서 베풀어줘도 보이는 현상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들은 습관적으로 쫓아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 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하나도 못 들어요. 지난 4일 동안 우리 부흥회 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로 왜 이거 잡았냐면요. 우리 신 목사님이 참 중요한 가장 기초되고 원리되는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번이 워낙 그 비빔밥식 설교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 비빔밥 먹을 때 막 비벼놓고 막 먹다가 도라지도 있네? 무도 있네? 당근도 있네?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 고유의 맛이 살아나듯이 비빔밥 딱 먹으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개치들 먹어보니까 이거 도라지도 들어갔네? 깨도 뿌려졌네? 참기름도 들어갔네? 그 속에는 하나하나 의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설교가 비빔밥이라 잘못 들으면 이게 그냥 뭉퉁거려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뜨겁게 설교했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싶어서 4일 동안 부흥한 것을 제가 이 말씀에서 드러내려고 이걸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4일 동안 부흥회를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변화가 뭡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4일 동안 어쨌든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이거 2시간 동안 지겹고 이거 왜 저건 왜 저런 얘기할까? 판단자, 슬퍼하는 자, 탄식하는 자, 후회하는 자 내일은 절대 안 와.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는 사람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의 컨디션은 결코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인간의 컨디션 따라서 말씀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죠. 경상도 사투리라 잘못 들려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말씀이 뭘 말할까? 내가 좀 이해 안 되지. 하나님, 저는 이 앞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 성도들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프리노트 한 게 있어요. 기도를 전부 적어놨더라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신목사님 입술을 주장했어요. 계속 제가 적고 있었어요. 기도. 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족한 것은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게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말씀의 잔치를 열어놨는데 성도들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말씀이 안 들린다면 이게 얼마나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에 집중력이 있다면 듣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대충 그 신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듭남에 기쁨이 있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는지 불안하십니까?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은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엑수시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경호원들이 따라가요. 왜? 그가 잘나서 이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유고가 되면 나라가 힘들어요. 그건 의무예요. 국가의 의무. 종종 우리 문 대통령이 경호 없이 다니시는데 정말 미친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차량이나 폭파도 해봐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 객기 부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 본인을 위해서 경호가 붙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위기 사태가 되지 않도록 경호원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권세에 따른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자 하책,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뻐서? 아니에요. 엑소시아는 권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뻐서?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약속한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책임성모자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뭐 책임지긴 뭘 책임져.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이 책임의식이 사라지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기능적 역할이에요. 소위 기능이라는 것이 순기능적.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기능적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뒤틀려 버리죠. 아버지가 집안 팽개치고 마음대로 노름하고 돌아다닌다. 그 가정 뭐가 되죠? 역기능 가정이 되는, 거기서 또 뭐가 생겨요? 결핍과 상처와 분노가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광야에서 분노했어요. 왜 어찌하여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리 불러내서 우리 죽이느냐?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떨어지는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늦게 나타나자, 야, 우리끼리 하나님 만들자. 하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그런 그들, 하나님이 책임을 안 졌다면 광야에서 다 죽여야 돼요. 이 쓸모없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야. 내 약속했어. 너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는 아주 싹수가 없어.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럼에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못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중에서도 세상 권세에 발발발 떠는 거예요. 크레토스라는 말이 영향력이 힘이에요.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영향력에 짓눌려서. 그래서 내가 입 쥐고 손에 쥐어주고 얻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불안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걸 잘 생각해서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때로는 궁핍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집이 아무리 갑부가 돼도 일부러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돈을 빌리러 보낸다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 돈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빌려보고 돈이 아쉬운지 알으면 네가 나중에 돈을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살던 그 양산에 3대 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3대째 부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민방위 훈련하는데 3대 부자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분이, 강사가.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데요, 어느 날 중이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목탁 딱 들고, 스님 이거 누구 목탁입니까? 묻는데요. 제 목탁이죠. 그러면 당신 목탁 당신이 치는데 왜 내 돈 달라고 그러냐고 쫓아보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혜롭대요.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 자식과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용돈 달라면 용돈 주는데 네가 몇 배로 갚으라 각서 쓰고 준대요. 그래서 전략해서 3대째 부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돈을 깔고 죽었을까? 관에 다 넣고 죽었을까?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내가 많은 사람을 얼마나 도왔든지 그 흔적들이 남은 게 부자입니다. 부자. 내 거 움켜주고 내 돈 챙기고 쿡쿡 싸놓고 그게 무슨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이 많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자라 생각해요. 그걸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궁핍하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몰아버리고 뜻하지 않게 홍해 앞에서 매달리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뒤집어서 그들의 갈 길을 막아버리죠. 때로는 쓴물을 나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그 모든 궁핍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엑수시아예요. 영접하는 자를 람바노, 그것조차도 위에서 던져지다, 옷 입다, 그리스도 옷 입다처럼 위에서 던져지는,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서 우리를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 입힌 사람들을 어디 가든지 책임지는 것을 권세의 삶이다 그래요.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깨알같이 적어낸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못 믿어 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못 믿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 다 하시느니라. 이걸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왜 없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돈을 주니까 네가 오히려 죄 짓는 데 많이 썼지. 그래서 내가 너를 빼앗는 거야. 돈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핍하게 하시면 궁핍의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깝깝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바 같이 내가 자식을 안과 같이 아비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했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결론이 뭐예요? 돈 없는 사람들, 싹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한 걸 다시 생각해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걸 기억해서 너희가 수없는 배반과 배신과 반항을 했어도 나는 널 여기까지 인도했어. 이걸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 어째 우리 사사기 살펴보지만 여전히 그 짓 했죠. 배부르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언제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어떻게?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 짓 하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볼지라도 이 은혜가 어때요?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앞에서 무너져서 죽을 때까지 반항하고 배신하고 죄짓다가 하나님 나라 가요. 여러분, 그렇게 가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낸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임하였다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 지고자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고민할 것 다 고민하고 낙심할 것 다 낙심하고 불안할 것 다 불안하고 절망할 것 다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자살을 해버리고. 여러분, 불안, 염려, 근심, 낙심, 자살, 우울 이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 없는 나라예요. 없는 얘기예요. 사망의 증후군들.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순간순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느끼고 살잖아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낙심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 두려우십니까? 하나로 더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이 시기에
채워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룩한 결핍을 누려보십시오.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지를 한번 정말 되새겨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결핍을 거룩한 갈망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세요. 네가 왜 지난 사람들을 자꾸 아쉬워하느냐? 들어올 사람들, 내가 보낼 사람들을 너는 왜 바라보지 않느냐? 꽃감 빼먹지 하나하나 빼면 나중에 없어요?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미 목수도요 다 설계를 세워요. 여기 석가락이 있어야 여기는 주추들이 있어야 되고, 이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선천교회도.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하루를 있다 해서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해서 쓰임받고 갔다고 생각해요. 또 누군가는 또 다시 재료를 옵니다.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열정을 한다면 저부터 밥 안 먹고 야전집 밑에 갖다 놓고 교회에서 자면서 설치겠어요. 열심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엑소시아 권세라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배반하고 독한 말로 하나님을 반항했어도 그들 다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언제 은혜를 느끼냐? 그 나라 들어가서야 할렐루야라고 얘기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서 다시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경향성, 번복성이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한 번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엊그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설명했죠.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받습니까? 나를 위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은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고난을 참여케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 설명했죠. 옛날에 평양에 거리에 김익두라는 그 깡패가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하는지, 심지어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그분 앉혀놓고 똥을 싸놓고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안 먹으면 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백이 뭐냐면 오늘 또 김익두 안 망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어요.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김익두가 코를 팽 풀어버리면서 내 손을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서툰 소리로 얘기했어요. 이제 당신 코 썩습니다. 왜? 전도지를 코 풀었다고. 근데 한 주일 만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천하를 주먹으로 휘젓고 난 사람이 없던 사람, 내 위에 사람이 없던 사람이 선교사가 한 말 그 한마디가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코 썩습니다. 일어나서 코 만져보고, 잡는 것도 코 만져보고. 도대체 뭔데? 예수가 뭔데? 그리스도가 뭔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 내 힘으로 믿던 내가 이렇게 무너지느냐고. 나도 그 예수 믿고 코 안 썩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자신이 변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껄렁껄렁 동네 깡패가 가지고 그걸 딱 잡아가지고 전도지를 휴지 팍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김익두 목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은혜는 내가 받고 수지 맞은 건 너구나.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너는 죽었어. 누구를 위해서 은혜 줬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 필요 없어. 왜? 이 은혜 다 받았잖아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엑수시아 권세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는 뭡니까? 나를 통해 죄인들이 수지 맞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벌어두고 약한 자들이 수지 받을 돈 버는 거예요. 네 목탁 네가 치는데 내 돈 왜 주냐? 이게 아니라, 이게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자녀들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권능이 임해야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말티우스. 여러분, 그 권능이 뭐죠? 두나미스라고 그랬잖아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크레토스도 힘, 능력, 권능 그래요. 크레토스. 또 두나미스도 똑같은데, 크레토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데모크라시가 뭐죠? 정치, 민주주의죠. 이건 정치적 영향력을 크레토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누가, 바울 당시 누가? 로마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뭐죠? 대단한 거 있잖아요. 세상의 힘을 크레토스라고 그래요. 권력과 힘을 얻고 국회의원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걸 크레토스라고 할 수 있어요. 두나미스는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없는 사람, 술 취한 범인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막 말씀 전하니까 뭐예요? 야, 너희가 낮술 취했느냐? 심지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도다.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거룩한 힘을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거룩한 힘보다 세상의 힘을 자꾸 기도 제목 놓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증거들이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게 다 세상만 추구하다가 세상 썩을 때 같이 썩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세상의 크레토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의 권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떤 목표를 삽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정했습니까? 서울대학 목표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문은 적어도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서울대학 출신 하나 있어야지. 그겁니까?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거기서 비전에서 목표가 설정되는 거야. 아, 나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두었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 목표를 세웠어. 여러분, 그것만 준비됐다면 입을 크게 벌리세요.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자기 영광의 목적이고 내 자존심의 영광의 목적이고, 여러분 자녀도 혹사시키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절대 미술에 대한, 그 아이는 절대 음악에 대한 소질이 없는데 내가 못한 거지한테 한풀이 해보려고. 김남조 씨가 쓴 그 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교육열과 이러면 힘들어지느냐. 땡볕에서 몸빼바지 입고 고무신적 끊고 호미로 밭을 매든 바로 이 우리네 이 한 맺힌 정서가 내 자식만큼은 서울로 보내고 내 자식만 출세해야 된다는 이 과열력으로 나타나서 자기 만족이 없는 부모들의 만족으로 채워진 이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든다 그랬어요. 열심은 좋지만 목적이 뭡니까? 다 우리는 다 스토리를 다 소설 쓰고 죽잖아요. 지질이 고생한 어느 분이 마지막 소설 마무리하면서 나는 인생 이렇게 눈물로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하늘 못 풀어 쓰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소설을 딱 덮으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었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소설 다 써요. 하나님이 이 땅의 체계에서, 삶의 체계에서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만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설을 마무리를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뭐죠? 이게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안식이고 이걸 계속해 누리고 사는 것을 평강의 삶의 에이렌의 진리가 보장하는 불변하는 평안.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평안 누리고 깨져버리면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이 힘을 갖고 발휘하고 살 수 있는 게 뭐죠? 하늘의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두나미스 퓨르마티홀
거룩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성령이 권능으로 일어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이거 다 우리 부모님 때 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볼까요? 4장. 예, 4장 13절부터 32절부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193페이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193페이지 한번 우리 교독하게 할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이 40년 동안 미문 성전의 성전 미문회 앞에서 안전병이 있던 그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를 곁에 두고 설교하니까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두죠.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느 게 옳은 거 아니야.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을 핍박할 수가 없고 또 병 나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말을 못해 그 풀어주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게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이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이 삶은 어떻게 펼쳐지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하잖아요. 그 금식하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옷을 팔아서 내 몸을 다 내주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라는 게 이게 능력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능의 삶이에요. 은혜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건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칙이 안 세워지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채우다가 내 세상적 결핍 때문에 목마르다가 죽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거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그건 성령을 역사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권세 크레토스 세상 영향력에 우리의 꿈을 투영해버리고 우리 재산을 다 거기다가 몰아버리고 우리 자존심을 거기다 투영해버리면 끊임없이 세상 목마르다가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가치 변화가 안 되면 신앙생활 다 헛방이에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사도행전 1장에 에사야서 1장에 너희 내가 절기와 월삭과 천천의 양들을 내가 슬퍼한다 그랬어. 왜? 너희는 마음은 다 떠나고 몸만 왔다 가는 제사. 세상이 타락할수록 종교의식이 더 강해진 거 아닙니까? 왜요? 불안하니까. 세상이 어려워봐요. 교회가 더 모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찾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불안해서 왔지만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세상 길 가다 돌이킴 회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권능으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지는 역사.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죠.
이게 우리가 권능받아야 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여 아유 그럼 내가 손해보니까 나 은혜 안 받을래.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목회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도망 왜 하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은혜 받기가 두렵대요. 저는 그 얘기 생생히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서글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셔야 되는데 나는 은혜 덜 받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생활에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10%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증거들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삶이 뭐죠? 시간 맞춰 예배 드리는 것,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것, 이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내가 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사도 바울처럼 너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라. 이게 권능의 삶이고 이미 우리는 은혜는 다 받았어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 거꾸로 매달아놔도 가로돼서 폭파돼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은혜는 뭐죠? 나를 통해 세상 결핍한 자들이 없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19절에 그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해요?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니 가난한 자가 복음이 들려지고 그렇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자로 오신 역사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우리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누구?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게 두나미스 영적인 사람들 증인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위 권능을 받는 삶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 삶에서 일어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의 분량 따라서 살아가라. 내게 주신 거룩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됨의 감사.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한 거, 권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너희가 그걸 따라 서로 나눠주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이것이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 안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훈련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게 준 직분을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의 서로의 안전한 교제와 서로 은혜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삶이고 이게 예배적 삶. 여기서부터 우리는 권능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왜요? 믿게 하셔서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내게 주소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 그건 뭐죠? 내가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삶.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 증인되게 해달라고. 또한 육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긍휼을 베풀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권능을 사모하고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